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 아침 묵상은 여러분과 기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첫째로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깨지는 것을 많은 분들은 내 안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평안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소홀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결국 어떤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돌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제가 시편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기도를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자, 성경에서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이렇게 혼돈하지 마세요. 어떤 내 주변에 이렇게 고개 뻣뻣이 세우고 자기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겸손이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도 교만하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란 나의 어떤 소원과 그 욕구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교만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미신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미신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미신은요, 나의 욕구와 내 소원을 통해서 어떤 신이라는 대상을 변화시켜서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나의 소원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닦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한 기도예요. 반대로 겸손한 기도는 반대로 뭐겠어요?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앙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내가 변해요. 내가 바뀝니다. 내 관점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솔직하게 리얼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죠. 저는 이 구절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과 내가 좋아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이겨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더 많이 이겨서 나를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리면 좋겠지만 자꾸 내 안의 우상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결국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로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약함을 인정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겸손하세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 저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된 응답이 뭐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응답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안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그 평안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도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만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내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신다면 그 평안이 깨질 정도로 누군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삼가하세요. 그 대상이 나보다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오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 믿음도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에 실수가 없고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두 번째로 자기가 언제 멈춰야 할 때를 압니다. 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감속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감속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을 감속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분주한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밖에는 열매로 맺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멈추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멈춤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날 이렇게 크리스찬들도 가만 보면 너무 분주해요. 근데 그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 같아요. 이 세상이 목적 없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어떤 게 내 삶의 목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내 삶에 목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봬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집중하고 무엇이 본질인지에 집중하는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의 관점으로 읽지 않아요. 결국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네, 누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누가 하나님께 집중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를 놓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목적이 없이 바쁘고 분주한 것은요,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열매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가? 2절을 보시죠.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다. 자, 그 오히려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오히려, 이건 뭐냐면 내 삶은 지금 분주할 수밖에 없고 숱한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접촉되었을 때 어떤 열매가 주어지느냐?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아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려줬을 때 그 젖을 풍성히 먹어요. 그러고 나서 새근새근 고이 잠든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막 울부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세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얘야, 교만하지 말고 엎드려라. 그리고 분주하지 마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줄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풍성히 먹고 배가 부른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드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 깨지면 안 돼요. 이 평안이 깨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경계선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엄청난 평화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기도를 오래 해라, 24시간 기도해라, 몇 시간 이상 기도해라,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게 내 마음에 완전히 깊이 새겨진 사람은요, 그 자체로 삶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늘 한결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3절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연약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 미성숙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연약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라. 교만하지 마라. 분주하지 마라.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놓치지 마라. 이 권면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면이면서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안에 그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날마다의 응답, 그 응답은 내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